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6장 정도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퍼지는데 그냥 퍼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독하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악성 독종이죠. 악성 종기죠. 악성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은 우상이 주는 것 가지고 잠깐 동안은 밥을 먹고 잠깐 동안은 편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그 재앙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을 지금은요, 오늘 16장 3절은 어떤 재앙입니까? 16장 3절은 어떤 재앙입니까? 그렇죠,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인데 몇 번째라고요? 몇 번째 천사가요? 둘째 천사가요? 대접 재앙 둘째 천사요? 바다의 소돔에 그런데 그 전에 두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에게 재앙이 내리죠. 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깐 아프고 지나가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완전히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볼 때마다 되새기게 되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요,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파사푸시케조에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 즉 창조하셨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대접 재앙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16장 4절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는데 뭐 사람이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으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은요, 강이나 물근원이라는 게 뭡니까요? 나무 뿌리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땅에서 솟아나든지 어떤 물이란 물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셋째 나팔 재앙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불같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물이 쓰면 쓴맛을 좀 참으면 되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쓰게 되어 죽더라는 것은 그 물에가 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북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뭐 어쨌든 만만치 않아요. 핵을 만지작거린다 그러잖아요. 생화학 무기도 만지작거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생화학 무기들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물의 근원으로 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피로 변한 그 물 자체가 피로 변한다는 것이 정말 피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 물을 먹는 즉시 우리 안에서 심장이 터진다든지 심장에 무리를 일으켜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든지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위로부터 떨어졌다 그래.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누군가가 핵무기를 썼는데 거기에 생화학 무기와 함께 그렇게 터뜨리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물들의 근원에 가서 떨어지면서 쑥이 돼요. 쓴맛을 내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자들 3분의 1이 죽더라. 이것이 셋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오늘 보니까 4절에서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론 천사가 이 일을 시행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육을 가진 사람은 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영안 열린 사람은 보겠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의 근원부터가 피가 돼버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아예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게네토하이마라는 것은 어디 잠깐 스치는 물 정도, 그리고 어떤 물이 남아있다가 아니고 물 자체들이 다 피로 변해버린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하잖아요. 그릇에 떠다 놓은 물도 피로 변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절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농담으로 알면 안 돼요. 정말 성도는요 깨어 있어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남겨진 자들이 어떠한 재앙을 3분의 1에 속하여 죽게 되거나 완전히 쓸어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자, 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이 관련이 된 구절입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4절에서 4절에서 셋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건 뭐 그들이 물을 창조하거나 그러진 않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물을 관장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합니다. 피의 재앙, 즉 이 물이 재앙을 받아서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받는 것이, 이 재앙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왜냐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왜요? 지금 물의 근원들이 다 피로 변해버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렇게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온갖 핍박과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립니다. 그러하니까 이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하는 거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순교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의 손에 의해서 저들도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이 합당합니다 라고 천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보았잖아요.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죽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그들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여러분요, 제단이 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제단, 그러면 오늘날로 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인데, 그 제단이 말한다고, 뭐 제단이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의인화시켜 말한 건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것, 즉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에 대하여 신원치 아니하시렵니까? 왜 그렇습니까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또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 당하실 때에 왜 가만히 계실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신다고요? 죄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의 즙을 짜듯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피들이 막 온 땅에 퍼지잖아요. 그거 뭐 그래요? 심판의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때까지 의의 순교의 자리까지도 믿음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의인들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별시키시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이,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악인들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끝없이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때에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이까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충분히 그들로 돌아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뭐라고요? 순교자들의 피, 즉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의롭고 이게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열매나 겉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계획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부터 하나님은 벌써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의인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로 도우십니다. 의로우신 자를 모르고 지나쳐서 심판을 내리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불의한 자가 의인 중에 섞여서 구원받는 일도 없습니다. 즉 염소가 양들 가운데 섞여져 가지고 너도 털이 있고 나도 털이 있으니 내가 양들 속에 수물이라 그런다고 하여 못 찾아내시고 그 염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5절 6절 7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참되고 의로운가에 대하여 절대무사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왜요? 그때까지 그들은 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그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탄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하십니다. 멸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악하고 패역한 자들, 즉 끝까지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며 멸망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통과 멸망이 있을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 악한 종기, 독종, 악성 종기에 대하여 재앙이 내릴 것이고, 두 번째 대접재앙, 바다에 쏟아짐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 죽어요. 세 번째 재앙,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 피가 되어서 그들이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에는 3분의 1 그렇게 부분적인 심판이 오지만 대접재앙에서는요 싹 죽게 됩니다. 막 쓰러지는, 완전히 쓸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은 자들은 두 번째 완전한 재앙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심판에 들어가게 되죠.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 의로우시다고 찬송하며, 또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피 흘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갚아주심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매 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멀쩡한 교회를 깨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공작이 그렇고요, 멀쩡한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그렇고요, 멀쩡한 성도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이 악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돌아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어떤 경우는 막 눈을 좀 열어가지고 좀 씻을 수 있으면 눈을 좀 씻어가지고 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은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눈꺼풀이 내려오고 마음의 꺼풀이 이렇게 씌워져서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3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계시록 말씀은요 그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가 말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양성하려고 그런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사실은 뜨거워야 되는 거죠. 차가워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아무튼 간에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지 금식하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시간 정해놓고 여기에 감동이 오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이 없다, 뭔가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그럼요. 요한에게 열어주신 것은 그와 같이 깨우시고 열어주셔야만 보는 것이지, 내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 보리라 하여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영적인 눈이 닫혀지는 것, 내 영적인 귀가 닫혀지는 것, 내 심령이 닫혀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진단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막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 버려. 길에 지나가는 차들 지나가듯이 그냥 말씀이 지나가 버려. 내 심령에 탁탁탁탁탁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꽂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막 지나가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거나 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질 말씀들에 대하여 준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문제가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이 닫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들이 또 2차 3차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서에서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는 더할 말씀 없이 정말 이 말씀이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영적 잠이 들어있다고 하여 우리도 같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내 영을 일깨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향하여 채찍질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쯤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계시록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잠든 신앙이구나, 또는 나태한 신앙이구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구나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적으로 남도 깨워야 되지만 내 자신을 깨워야 돼요. 나를 내가 깨우지 않으면 누가 깨워주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모든 재앙이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이러한 계속 재앙의 재앙 이렇게 해서 계속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속하다가 마지막 둘째 사망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모두 다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나라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전하여서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마지막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